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24년 표어지요. 네. 요한복음 15장 다 암송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2024년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5장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죠?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하는 것을 주님은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셨잖아요. 여기 다현이도 24년, 25년 신앙생활 했어요. 뱃속에서부터 했으니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그래, 한 20년 했다고 칩시다. 20년. 아, 오래 했어요. 그죠? 흔신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짧게 하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응답하심도 주님이시고 나의 기도에 거절하심도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임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우리는 발끈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이든지 구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맞아져야 돼요. 거절하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기회를 붙잡는 복된 인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저희 친정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90년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영적 싸움을 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부분적으로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 지금 사사기부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를 거쳐오면 왕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행하여, 그죠? 아니면 아합의 길로 행하여, 그 두 가지의 복된 인생과 저주의 인생의 길을 간 사람들을 늘 서두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과 같이, 한쪽에서는 아합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친정 아버지도 보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사 오기 한 2년 전에 정말 오정옥 권사님, 이미숙 권사님 저에게 꿈으로든 기도로든 환상으로든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저희 친정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오정옥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모님이
까만 옷을 입고 막 달려가더래요. 그래서 사모님, 사모님 이렇게 불렀대요, 꿈에. 그랬더니 사모님이 뒤도 안 쳐다보고 막 앞으로 가더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검은색 옷을 입고 막 달려가는데 그랬대요. 아니 무슨 사모님이 성도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상복을 입고 있더래.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이미숙 권사님은 이제 본인이 꿈이었나요? 꿈에 어떤 뭐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맨 앞자리에서 사모님이 상복을 입고 머리에 이제 그거 돌아가시면 이제 달잖아요, 여자들은. 그렇게 하고 이제 앉아 있었다라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숙 권사님도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뭘까? 걱정되는 마음 반. 이게 도대체 내가 꿈을 잘 꾼 거야, 못 꾼 거야. 근데 저 또한 저희 꿈을 꿨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아버지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아버지 얼굴에 있는 액자를 영정사진을 닦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 사진을 어디다 걸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뭘 걸어 엄마 걸지 마. 혼자 이렇게 하고 하는 꿈을 깼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처녀 때부터 저희 친정 아버지가 예배 시간만 되면 찬양은 하세요. 말씀 시간에 늘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하고 싸우는 일이 뭐냐면 집에 와서 창피해 죽겠어요. 네, 저는 그걸 기억해요. 창피해 죽겠어. 응? 왜 이렇게 졸아? 그럼 저희 아버지는 목소리가 더 크세요. 내가 언제 졸았어? 다 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배 끝나고 와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졸았다 안 졸았다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제가 천목회지에서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도시키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막바지가 되니까 그 꿈을 듣고 3번이나 연거푸어서 그것도 같은 동시간대에 그거를 듣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닥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의지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심에 준비를 하고 계세요. 준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여러분도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을 놓고 준비하셔야 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 우리 엄마의 삶, 아버지의 삶,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 죽음의 시간들을 거치게 돼요. 그때 꿈을 3번이 꾸고 이제 저까지 3명이서 꾸고 나서 아버지 회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회개가 되지 않았어요. 늘 남 탓, 원망, 엄마 탓,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그러면서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남 탓을 하니까 본인은 잘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의로운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온전하게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지음 받았대요.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하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죄를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그게 원죄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성령 받은 너희들은 주님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해 되어야지만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이게 간단한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심판대에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래서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뭔 온 인류를 싸그리 다 죄값 치르게 해? 그 불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화를 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주님도 나를 온전하게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한 채로 부르셔야 주님이 진리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대 과거에 지금 왕들을 보면 심은 대로 또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받고 그대로 심판받고 그대로 복을 받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거퍼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2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저희 친정아버지가 2번이나 뇌출혈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뇌출혈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제 반쪽을 못 쓰시게 됐어요. 벌써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대전을 가는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죽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고. 내가 죽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애도 낳아보고 수술도 해보고 했지만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저희 친할아버지도 몇 개월 동안 자리에서 대소변 받아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우리 친정아버지도 2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보기도 시켜주셨고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했고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눕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수술하고요 5시간인가 6시간 동안 회복되는데 아무것도 움직이면 안 된대요.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배출되고 뭐 이렇게 할 때까지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꼼짝없이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수술 안 해보셔도 잘 모르시죠? 여기 많이 하셨네. 죄송해요. 저거 여기 대선배님이 아주 그냥. 근데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5-6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저의 의지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는데 못 움직이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장작 저희 친정아버지도 지금 한 달 넘게를 본인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고 또 먹는 것도 삼키는 것도 물 한 모금도 아무것도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을 지내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고 지금이 하나님의 가장 복된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이 기회를 놓치면 결국엔 저도 저희 친정 아버지처럼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자리에 눕히든지 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통의 시간을 회개하는 시간을 저에게 주시겠죠. 근데 저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엄마도 저희 교회 어르신 분들도 들어보면 내가 자다가 죽고 싶어 이 고백을 끊임없이
저희 엄마도 저희 아버지도 제가 70살, 저희 엄마, 제가 한 중학교 뭐 이때부터 저희 엄마의 레파토리는 너 시집 보내고 죽어야 될 텐데 내가 죽을 때 자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걸 노래처럼 하시고 노래처럼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도 그 기도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지막 삶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 역대 왕들을 쭉 이제 다 왔지만 지나면서도 보면 다 똑같아요.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더라 하면서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식이 살아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그 수치심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건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30에서 150인가로 왔다 갔다 30인가? 하여튼 심장이 뛰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 고백을 하신 거예요. 죽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아기 낳는 거 힘들고 수술하고 나는 거 힘들죠. 그런데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자리에서 누워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는 건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은 없는 거예요. 입이요, 이번 주에 갔는데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침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연세 드시면 그래 사탕 많이 드시잖아요. 침이 안 나오니까 딸기를 계속 이제 물도 삼키기 어렵거든요. 기도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딸기를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 섭취를 하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제는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가족톡에 이제 딸기도 이제 드시는 게 조금 힘드시더라고.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걸 이제 고민해 보자 이렇게 이제 단톡이 왔어요. 우리 안에 딸기 하나 먹는 것도 물 한 모금 삼키는 것도 성경에 보면요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래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옥을 지금 죄값을 치르면서 맛보고 계신 거예요. 다 살아있는데 물 한 모금 삼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시간을 회개의 시간을 지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감사죠. 그러나 우리 친정아버지의 오매불망 기도는 자다가 조용히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시키셨고 권면 받았고 복음이 들려졌고 그러나 그거를 내 스스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건강도 다 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엔 나의 마지막 삶을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자신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정말 혹독하게 치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우리도 70년, 80년 이제 살이 되면 내 힘으로 운동을 하거나 먹는 거, 가는 거, 뭐 하는 거 사실은요 지금도 좀 둔해졌어요. 저는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 운전할 때 보면요 좀 둔해요.
둔할 때가 있어요. 머리 회전도 둔할 때예요. 둔해요. 옛날에는 저는 그냥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 거는 굉장히 잘 외웠거든요. 안 외워져요. 행동도 둔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지만 곧 내 나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나이가 먹더라. 우리가 50줄에 들어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신영 권사님? 마음은 젊어요. 달리기 하고 막 그래요. 어느 날 제가 횡단보도로 막 달리기를 했어요. 근데 뒤에서 저희 아들이 그래요. 성민이겠죠? 엄마, 뛰는 거랑 걷는 거랑 똑같은데 왜 뛰어? 이러더라고요. 나는 뛰는데 내 몸은 안 뛰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곧 와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보고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나의 속사람을 놓고 싸우세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을 이제 주제로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나의 속사람과 싸울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더라. 아멘. 내가 시간이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말씀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저희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내서적으로 움직이실 때는 회개하라 이게 안 들려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말씀에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내 속사람과 싸우는 훈련을 지금 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고집이 더 점점 세져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내 고집과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고집은 더하여질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만큼 연륜이 있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내 속사람을 보지 못해요. 저희 친정아버지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마음으로도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내 속사람, 내 죄와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속사람과 싸워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불편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죄를 지적하는 마음에 내 마음에 불편함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열매라는 건 뭐냐면요, 내 마음의 열매는 뭐냐, 우리 신혜영 권사님이 새벽 예배 못 나왔어요. 못 나와. 내 마음에 불편하고, 아니 자기가 새벽 예배 나온다고 했으면 나와야지 왜 안 나와. 이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를 봐야 돼요. 나. 왜?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나 또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 긍휼의 마음이 나와요. 어머, 어제 결단했는데 오늘 또 못 나오셨네. 힘드신 일 있나? 하나님, 결단한 거 꼭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보고 잘못된 행실을 봤을 때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그 열매로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증명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볼 때 내 안에 분노가 나고 미움이 있고 혈기가 있고, 저희 아버지는 맨날 그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 탓인데.
그 사람도 잘못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도 잘못했거든요. 말씀으로 나를 대입하면서 살아보는 씨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의 가죽, 마음의 가죽을 베래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어야 되는데 베지 못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러나 늘 기준이 나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의 시간 나올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행하고 있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날마다 주의 성장함이, 날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 하나님 나에게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지만 내가 내 자신을 제일 몰라요. 인정이 되세요? 왜요? 할렐루야.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착각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본인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에, 과거의 행동에 필름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그죠? 그러면 나 또한 그 모습이 다른 사람도 나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눈이 앞에 달려서 남만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과 싸워야 돼요. 내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의 사람과 싸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그걸 보고 내가 판단하면 범죄예요. 정죄하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나를 늘 비춰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풀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제사하기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래요? 화목하고 오래요. 풀고 오래요.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가 말씀 하나를 우리는 늘 지나쳐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말했을 때 저희 아버지 자존심상, 살아온 기질상 막 이렇게 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임종을 놓고 하나님을 평생 믿었기 때문에 회개라는 단어를 아신다고 생각해요. 때때로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마음 가죽을 베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다가 오늘 회개하고 머리로만 회개하고 눈물 조금 흘리면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하면 내가 왜 졌어? 저 낙심도 하고 다시 또 일어서기도 하고 막 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 되겠지. 그리고 내 마음에 죄들을 계속 묻어둬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건 하고, 오늘 내가 야곱이요, 씨름하잖아요. 씨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 속사람과 씨름하는 그 씨름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 내 손으로 움직이고 내 발로 교회 와서 봉사하고 내 발로 헌신하고 내 발로 가서 돈 벌고 내 발로 가서 밥 해 먹고 내 발로 가서 화장실 가고 내 발로 가서 차 마시고 행동을 하고 직장을 가고 돈을 벌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속사람의 죄를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그걸 머리 위에 숯불로 쌓아두신대요.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시간 저는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해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평생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사는 삶을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해요. 예전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공부하는데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런 거 하는데, 근데 그거요 진짜 인생 짧더라고요. 저도 제가 50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나이 먹었더라고요. 이제 한갑잔치 준비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때가 와요. 우리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내 고집의 습관이 되어서 내가 오늘 회개하는 것 이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씨름하지 못한다? 그럼 나이 더 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 오늘도 지적해 주시는 죄와 나의 죄와 씨름하는 무릎과 엉덩이가 없는데 내일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야곱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갖고는 굉장히 막 다급하게 돌아가요. 애가 좀 뭐 힘들다든지 뭐 어떤 거 주어진다는 내 사업의 문제 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 울면서 엉덩이 붙이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요 이 땅에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저희 얘기했잖아요. 저희 큰형부는 70살에 저희 왔는데 당당하게 운동하고 와서 이래서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100살까지 산 거. 그러다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나는 이 돈 다 쓰고 갈 거야. 진짜 병원비로 다 쓰고 가셨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죄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교회 올 땐 성경이 갖고 가야 되는 거야. 뒤에서라도. 응? 알았지?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세요. 너무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주님의 주권 안에 있대요. 아멘. 내가 너무 건강하려고 막 이렇게 막 좋은 음식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힘들고 고난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서희야 있어. 지금은 엄마 밑에서 이렇게 있지만 인생 살다 보면 죽고 싶은 날이 있어. 나도 있었다. 너네는 없을 것 같지? 정말 밝은 미래가 있을 것 같잖아?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도 이 땅에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혈과 육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 이 세상에 어둠 주관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줄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두 번째로는 네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와.
즐거운 일도 와. 하나님이 너를 직장이든 학교에든 높여주시고 존귀하게도 세워주시지만 너를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외면도 받게 하고 오해도 받게 하고 억울함도 당하게 하고 슬픈 일, 멸시받은 일 생겨. 주님의 주권 안에 있더라.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씨름하는 방법, 싸우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의 죄와 나를 보고 나 자신과 싸우는 법을 우리가 간과하면서 지나가요. 그냥 회개하는 것도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주님 나라의 마지막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말씀으로 들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시간을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아멘. 기회 지나가기 전에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막바지 2년 동안 2년 안쪽으로 기회를 주셔서 성전 이전하기 바로 전인가 꿈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누구에게나 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은혜 나눔할 때 보면 다 은혜 받았어요. 제가 보면. 그런데 나 자신과 씨름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나의 죄와 씨름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야곱의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왕들이 벌 받았대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고 므낫세는 이렇게 했고 너무 잘 알아요. 이론으로는. 근데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오늘 나의 미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못해요. 간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이 여전히 내 속에서 일을 하고 세상 욕심이 여전히 일을 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으로 해서 여전히 돈 때문에 끌려다니고 여전히 정욕으로 끌려다니고 시간이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몸이 피곤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바빠서 말씀 읽지 못하고 늘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계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기 계신 요만큼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살 시간이 살아온 시간보다 적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의지대로 지금 김경희 권사님 내 의지대로 찐박질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임혜진 권사님 그래요. 한 달리기 했다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 한 달리기 하셨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달리기 못할 때가 왔잖아요. 내 마음대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돌아가셨을 때 내 마음대로 화장실 못 갈 날이 우리에게 와요, 안 와요? 와요, 여러분. 오늘에 회개할 수 있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말씀 갖고 간과하지 마시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저희 목사님 예전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의 삶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은 결과를 치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도 살지만 중요한 건 오늘의 삶은 또 내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어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하나로도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돈 쌓아놓지 마세요. 걔네들한테 부하게 하시고 나 가난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이래요. 아멘.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저희 친정아버지의 임종과 이제 계속 만남을 통해서 정말 두렵더라고요. 나도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마지막을 맞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말씀이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간절함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주님, 주님과 나 사이에 씨름하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두 첫 번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회개했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깨닫는다고 생각을 해요. 회개하고 회개했고 깨달았고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시선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찔리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것들을 타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셨을 때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처럼 나의 사명, 나의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사도 요한 얼마나 멋있어요.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쫙 쓰고 주의 부르심 받잖아요. 주의 사명 다 감당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자리에 한 6개월 누워있다가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요양원에서 계시다가 가시고 싶은 분들 계세요? 우리가 알고는 있어. 우리 이제 마지막에 요양원 갈 거야. 다현이는 그런 생각 안 해봤지? 그렇구나. 할아버지 때문에 해봤네. 우리가 요양원을 가든 요양병원을 가든 집에서 돌아가시든 마지막에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와요. 요양원 안 가고 자면서 돌아가시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저도 마지막까지 부지런히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삶을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 회개에 대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아멘. 거룩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디모데전서 말씀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내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의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아멘.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다 허락하셔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가 거절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지막 삶을 인생을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보면서 저 삶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곳에 방언 받으신 분들은요, 방언 기도 열심히 하세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속사정을 모른대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모른대요. 방언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의 간구도 성령님이 기도시키는 게 방언이잖아. 하나님의 일도 방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회개할 것도 주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앞에 어떤 일이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오늘 기도로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환경들을 열어가시고, 아멘. 하루 1시간 기도하세요. 아멘. 하루 1시간은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기도예요.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기도예요. 삶의 지혜를 1시간 기도해도 얻기 힘들어요. 말씀 깨닫는 거 1시간 기도해도 진짜 힘들어요. 2시간 기도는 사단 마귀를 쫓는 기도래요. 내 속에 있는 사단 마귀를 쫓는 거예요. 그러면 3번째,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서 내 죄와 싸우고 내가 거룩함을 지켜내야 돼요. 아멘. 방언 안 받으신 분들은 방언 받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방언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지만 내 속사람의 영의 간구를 알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뜻을 모르고 해석할 수 없어도 앉아서 기도 시간 채우세요. 그냥 싸우세요. 아멘. 내가 하루 3시간 기도하면 내 일생의 기적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8시간 근무하고 뭐 중소기업 다니고 자영업 하시고 이런 분들은 8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변은용 권사님은 몇 시간 해요? 막 아침부터 막 밤 10시까지잖아요. 촬영 운행 끝나면. 그래도 내 마지막 인생이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루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된대요. 아멘? 기적이 일상이 된대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높이게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나를 낮추시겠어요? 낮추시는 이유가 뭔데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왜 주신대요?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환난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저도 이제 돋보기 안 끼면요 성경 보기 힘들어요.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보라고 이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오늘 저도 말하고 있는 시간에 왔네요. 그래도 끼고 볼 수 있을 때 열심히 읽읍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고 또 씨름하는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때를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루하루를 기억되는, 주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으로 남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축복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아멘. 오늘날 너희에게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할 때마다 내뱉어요. 하나님, 제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주님이 들어주세요. 행하여 주세요. 오늘도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볼 수 있고 주님만 나를 볼 수 있는 내 마음 가죽이 베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이 기도를 해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삶 속에 지나갔던 기도들 있잖아요. 간과하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은 나의 나된 모습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